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국률이 풍성하신 주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국률이 풍성하신 주님. 에베소서 2장은 1장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에베소서 1장을 공부를 했는데요. 1장은 굉장히 긴데 사실은 정확히 세 문장입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예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한다라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세 가지 주제로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이 누구세요? 독생성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 예수님을 찬양하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찬양하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셨고 도장으로 꽉 인쳐주셨기 때문에 꼼짝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양하라 하고 난 다음에 16절 이하에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감사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는 것, 즉 4차원의 영성에 눈을 뜨는 것이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천하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경배케 하심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을 요약해 드린 건데요. 이 1장 말씀이 2장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쭉 세우셨어요. 내가 이 인간들을 구원해야겠다. 비록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립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 계획을, 하나님 만드신 계획을 실천하셨어요.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고 낮은 자세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제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몇 번 1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께서 계획을 이루십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3장 6절 이하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먼저 하와가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줍니다. 남편 아담이 열심히 먹다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사과는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꼴까닥하고 먹었던 거를 뱉으려다 가다가 여기에 걸려가지고, 영어로는 이 남자들 먹젓을 뭐라 그래요?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사과를 넘기다가 여기에 걸렸다. 남자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남자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자분이죠. 하와가 자기가 끊었으면 됐을 텐데 남편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와서 아담에게 죄를 묻자 아내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아내는 저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게 죄의 핑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너 죄인이지? 그럼 튕겨나가요. 또 다른 죄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많은 중학생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선악과를 딱 따먹었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죽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안 죽이시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살인사건이 터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으면 그럼 죽여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계속 인류에게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죽는다는 것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일 무서운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숭구리당당, 숭당당, 무당짓을 해보고 여러 가지 짓을 다 해봤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쌀을 포다가 쫙 뿌려가지고 동쪽으로 있는 대학을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한들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될 수가 없었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인간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요,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 인간들을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헬스클럽에 가시잖아요. 헬스클럽을 등록하려고 그러면 꼭 그 헬스클럽 문 앞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는요 뚱뚱한 남자가 이러고 서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포죠, 비포. 애프터 어떻게 바뀝니까? 배가 쑥 들어가고 알통이 막 나와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모습하고 비슷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비포인데 이때는 죄의 허물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귀신 밑에서 종살이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3절을 지나서 4절, 5절, 6절 가면은 우리의 모습이 애프터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에 대해서 이 말씀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뭐예요? 영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요, 좀 다시 2절을 띄워봐 주세요. 본질상 아예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누구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귀신 또는 불신의 영, 악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목사님,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이제 저를 좀 비춰주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황금만능주의. 모든 게 돈 때문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개인과의 싸움도 결국 돈 때문에 벌어지죠. 황금만능주의가 이 세상의 풍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황금만능주의에는요,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개입을 해서 돈에 대한 욕심, 돈 때문에 살고 죽고 미워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또 이 세상 풍조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기주의. 굉장히 자기 자신을 옹호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죠. 이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시작. 외모지상주의. 무조건 예뻐야 되고 무조건 잘생겨야 됩니다. TV를 틀어보십시오. 전부 예쁜 사람, 예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알아보세요. 아니, 내가 너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다 뜯어고치고 오게 되면은 이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못 알아본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농담이지만 우리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잘생기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또 이 세상 풍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스펙 쌓기에 열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낭만이 있었습니다. 캠프파이어도 하고 친구들하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인생이 무엇인가, 철학이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대학생들 가면은 1학년 때부터 교수님 어느 토플 학원 다닐까요? 토플은 어떻게 공부하고 스펙을 어떻게 쌓아서 어떻게 취업하면 되겠습니까? 참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선배들은 대학교 가면 데모도 하고 나라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요, 음란한 영이, 악한 귀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음란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풍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렸는데 지금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 이 악하다라는 것은 심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배후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게 조종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3절 말씀도 아예 이렇게 더 나아가서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뭐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아예 본질상 무슨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원하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악이 관영했을 때 모습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 2절에 노아의 홍수가 터지기 전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다시 말해서 지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본질상 아예 죽음의 자녀,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돌아가서 복습해 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한번 절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된 것은요, 먼저 아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 안에 이름을 새겨놨다.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더 많다. 너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일생을 생명책에다가 기록해놨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신 것을 따라해보세요. 예지. 미리 아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조그맣게 읽었던 말씀에 따라해볼까요? 예정.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장로께서 예정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뿐만 아니라 예정한 다음에 따라볼까요? 부르심. 하나님 콜링했다는 거예요. 콜링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면 영어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독교 진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거가 흔들리면은요, 우리도 세상 물결에 따라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아유, 내가 수예배 나가서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지. 나가서 돈 벌어야지. 내가 나가서 내 외모를 치장해야지. 운동해야지.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홀리니스, 거룩한 거예요. 성스럽다. 거룩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분리.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를 분리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산시에서 양산시에서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understand, 모른다스탠드, understand. 할렐루야. 이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할 때 우리 교회처럼 잘 알아먹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사야서 43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장 7절 이사야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느니라. 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합니다. 자녀가 짜증내고 힘들고 일이 안 풀리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재미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병이 있었지만 치유받는 체험 얼마나 귀합니까? 심지어요, 이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도 자기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그것처럼 불가에서 제일 존경하는 스승 같은 분이 성철 스님이신데, 그분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 산보다 더하도다. 산채로 나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니 한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 있도다. 그가 평생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불가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죄악을 얘기하고 108가지 번뇌를 얘기하고 죄성을 얘기할 때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줬습니다. 수없이 많은 참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죽을 때는 불구덩이에 빠진다, 내가 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맨 끝에 가는 곳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수한 사람을 속였다. 불교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영생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것은 진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시작, 긍휼히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원어로 무슨 뜻인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빗나가는 게 죄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습니다. 화살이 마땅히 가야 될 곳에 가서 딱 박혀야 되는데 엉뚱한 자리에 박히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 때문에 쓸데없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그 자리에 갔더니 거기에는 행복이 없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거기에는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마음의 원대로 했더니 그 결과가 결국에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절,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순복음 금종교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과 분별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속아 넘어지 않았습니까? 마귀도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40일 금식하시자 배가 고플 때에 네가 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냐 의심을 주면서 돌덩어리가 변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 먹음직스러운 유혹이지 않습니까? 보암직스러운 유혹, 저 높은 곳에 떨어져라. 심지어 시편에 보면은 91편에 천사들이 널 받아줄 거야. 성경을 인용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더 큰 유혹은 무엇입니까? 천하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나에게 절만해, 다 줄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냐. 학위도 주고 돈도 주고 차도 주고 운전기사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모든 먹는 것도 다 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만 해. 명예도 줄 테니 얼마나 지혜롭게 되겠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을, 예수님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유혹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과 틀린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야훼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신명기 말씀을 고백하자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2021년도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내년도에 말씀에 밑줄구라고 세상의 교회에서 형광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씀을 중요시합니까? 말씀이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귀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와 어둠 속에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에서 배후에 조종받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예 성경은요, 이 먹음직스러운 유혹을 육신의 정력, 보암직스러운 것을 안목의 정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뭐예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패턴들이 바로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시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배금주의 사상이요, 셀피시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이요, 황금만능주의죠. 그러니까 돈을 밝히고 모든 것들이 다 물질 문명화되는 것들, 음란한 것들, 먹금직스러운 유혹들, 이 모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이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맨날 얘기하시는데 공중이 어딥니까? 이 스카이, 하늘이 아니에요. 아마 많은 학자들은 대기층 안에 마귀가, 루시퍼가 전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했을 때 공중 어딘가에, 대기권 안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이제 조금 쉬어라, 이제 조금 예수 좀 그만 믿어라, 또는 좀 편안하게 살아라. 이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이 순간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늘 공부했던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결탁하게 만든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목사님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어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저렇게밖에 안 되는데 원래 헬라어로 번역을 하거나 영어 성경에는 너 자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당연히 아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당연히 알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가 의문같이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7절 이하에 보면은 17절 이하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싶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랑 결탁하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우리들이 이 죄악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총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의 일련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눈을 돌리면 우리도 다시 세상에 빠질 수가 있는데 성령께 눈을 딱 고정시키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 받고 이 땅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1장하고 연결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장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위에 어떻게 앉혔어요? 앉히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이 잘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들여서 새벽제단을 하루도 안 빠지고 쌓아가지고 철예배 안 빠져가지고 주일예배 안 빠져가지고 11조 들여서 이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예수 믿기 전 before예요. 3절까지가 4절로 넘어가면 이제 after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4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한 번 더 시작. 4절부터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떤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큰 사랑이 뭐냐면 2장 4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그 큰 사랑을 따라서 5절도 중요합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5절 6절에 함께가 3번이 나와요. 자, 이거 성경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를 3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스톱. 우리가 아까 죄의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살리셨고. 이게 1번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함께 살리셨고. 6절 넘어가 보세요.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세 번째 마지막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살리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함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어요. 이게 우리 조영계 목사님께서 천국 가시기 전에 늘 설교할 때마다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자 내 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성령과 함께 사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맨날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 연합이거든요.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국리력에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 중에 살지 않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넘어지고 지금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할까? 함께 일으키사. 너 죄자리에 있지 말아라. 그 죄 짓는, 죄가 관역을 빗나가는 건데 잘못 빗나가면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죄 짓는다. 너 거기에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함께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함께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일어날 수가 있고요. 다시 함께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딘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와, 오늘 이 세 가지 함께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2층에서 조그만 통역실이 있는데 동시 통역을 이제 좀 오래 했습니다. 조영규 목사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제가 꿈을 것입니다. 아주 나쁜 꿈을 것입니다. 이 마귀 새끼가 나타나서 내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걸 통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아니 세계 최대 교회 목사님이 이 외국 사람들은요 귀신 나타나서 막 목을 졸랐다. 이거 굉장히 좀 그 담임 목사님께는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순간적으로 제가 통역해야 될까 말까 아주 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아니 마귀가 나타나갖고 조영기 목사님을 목을 조르면서 용기 너 죽여버린다 막 이런 막 했다는 거 막 조영기 목사님이 꿈속에서 이걸 막 발버둥 치면서 이기려고 하는데 너무 마귀 힘이 세가지고 이길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갑자기 너 내가 죽인다 자꾸 죽인다 그러니까 갑자기 꿈속에서 목사님이 나 죽었어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너 지금 살아있는데 왜 죽었냐 그러니까 나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그 힘센 마귀가 갑자기 샥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영적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저 여러분들을 죽인다, 살린다, 너희 자녀들을 무너뜨린다, 음란하게 만든다 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시작.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기로 마음 먹으면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고, 죄로 무너진 자리, 엉뚱한 자리에 앉아있는, 드러놓있는 너를 갖다가 주의 손이 붙들어서 함께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생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날까요? 그것은 맨날 교회당 다니면 승리하고 축복받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안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으려면 1년 걸리는데 저 세상에 나가서 딴짓하고 나쁜 짓해서 돈 벌면 단 10분 안에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편한 것이죠. 세상이거든요. 왜 교회 안 나오는가? 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를 앞으로 질 수 있잖아요. 함께 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수목금정교회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서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를 배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넘어지죠.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죠. 미래에 그럴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고,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세상에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잠깐 잘못되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수와 함께하는 축복이 만약 저를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함께한다면 우리 스모은 금정교회가 이 진리 때문에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좀 이따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왜 이렇게 세우셨고, 왜 하나님 보좌편에 앉히셨을까? 7절 먼저 땡겨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수도 자비가 뭐예요? 국률함이잖아요. 국률함. 우리를 국률히 여기셔서 그 다음부터 시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수도 그 은혜가 어때요? 하나님의 그 국률을 베푸는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시작.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저 하나님의 자비로움, 국률하심, 사랑, 은혜, 축복, 병치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다면 이랬겠죠. 왜 아멘 안 해?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축복들을,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어떻게 해요?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아갈 때 예수와 함께 죽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살리시고요, 다시 일으켜 주시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왜 그러는가?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다는 거, 자녀들이 뭘 보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믿음으로 돌파하고 정면 돌파했다. 이런 믿음이 자녀들에게 보여진다면 천대 만대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0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했다.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 하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의 은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틀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자, 이 말씀 보세요.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이 됐다면 오늘 성경에 네가 하나님 것이니 거룩해야 된다. 난 하나님 것이지만 아직 죄를 짓고 죄의 자리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인 내가 아직도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 분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구약에 너희는 지명하여 불렀는데 거룩하라.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되살려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이 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가 알려주셨던 것들이 다 떠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죄에 빠져 허덕이다가도 나 예수와 함께 죽었지, 내 예수가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지, 그리고 나는 종국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데 죄악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지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세계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장, 2장 계속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내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가? 방언 말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다 권능이죠. 그러나 진짜 권능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7번 넘어지지만 8번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동안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성령의 권능, 맨날 우리 순복음교에서 얘기하던 건데 뭘 또 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이 추구하는 진정한 권능은 우리와 함께하는 권능입니다. 다시 기독교 핵심 진리로, 교리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권능이라는 거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6장 12절 가면, 에베소서 가면은 너희들은 구원의 뜨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시작.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거든요. 이걸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이 아이들이 먼 훗날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꼬모줄이랑 볼펜이 연결되어 있으면 튕겨나가는 것 같지만 다시 볼펜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십자가로 나갔던 아이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레벨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인 이정은 교수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뭐 하던 분이었냐면 완전한 불교 신자였는데 반기독교적인 법을 세우는 것에 아주 큰 일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데냐면 어떻게든지 반기독교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에 대강고등학교에 있는데 그것은 학교 처음에 개학할 때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니 무슨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왜 예배 드리게 하고 체프를 왜 만든가 해가지고 얘가 막 데모를 하니까 학교에서 잘렸어요. 근데 이 고등학생이 법원에 법을 신청했을 때 어느 기관이 도와줬을까요? 고등학생이 항소심을 내고 법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뒤를 밀어줘가지고 결국 이 소년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학교개혁, 사학개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위에서 밑에서 안 좋은 압력을 가하는 단체, 지적인 단체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속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Jesus loves you라는 간판들이 이 고속 그 도로에 간혹 붙여 있곤 했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정책연구원에서 한 일입니다. 어느 날 이 일에 또 수뇌부였던 이정은 교수가 기독교 TV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좀 꼬투리 잡고 예수 못 믿게 할까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제가 했던 설교 같은 것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 하나의 영광 이룰 수가 없었고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공중의 권세에서 완전 종이 막 이렇게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그랬대요. 이정은 교수가 죄인?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너나 잘해라 하는데 입이 막 꼬이거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더니 땅을 떼굴떼굴떼굴 구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했던 것처럼 이정훈 교수가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정훈 교수가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기독교적인 반대되는 법을 하면 안 된다고 늘 주창하는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이정훈 교수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을 오히려 이제 막아주고 있는데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런 변화는 누가 주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정훈 교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이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론은 무엇이냐? 저 여러분들이 말씀 쭉 들었던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불쌍히 여김받아서 다시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한 절을 좀 읽고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해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킴 받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풍성하심, 긍휼의 풍성하심을 체험한 우리들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직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어둠의 종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끌려다니는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7절 말씀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 체휼하심을 다 체험하시고 오는 다음 세대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